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 UBF 문갈렘 목자입니다. 저는 이제 진주에서 와서 어제 밤에 도착했는데 섬에 오니까 아주 별이 빛나는 별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도시에서는 보기, 진주가 도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도시에서 보지 못한 별빛을 보고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런 별빛과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제외하고 어떤 단어가 가장 많냐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 때부터 계속 죄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진짜 그런지 죄라는 단어로 성경을 검색해 보았는데 성경 66권 중 55권에 1215회에 등장합니다. 우리 믿음, 사랑, 소망을 다 합쳐도 죄에 대한 언급을 넘어서질 못하고 있죠. 그만큼 성경은 죄를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고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제나 정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죄는 법이나 종교의 영역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이런 인식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죄인을 구분하고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를 향해 죄사함을 선포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선언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죄사함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파트 1 중풍병자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전도를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는 인상이 아주 참 선하시네요. 도를 아십니까? 예, 그 도가 아니라 헬라어 로고스의 번역으로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꽉 들어찬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전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워메 오늘은 글라브렸어 하고 다음을 기약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병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이라면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지붕에서 달아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은 가정집의 안방이 아니라 거실 같은 공간입니다. 이 가버나움의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저 앞쪽 부분은 바다죠.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바닷가로 가셨다는 게 바로 앞에 나가신 겁니다. 아주 멀리 가신 게 아니고 바로 앞으로 나가신 거고, 다음 장 주시면 이게 집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그 위에 세워져 있는데 입구가 있고 이제 들어가는 곳, 그 입구 안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당시 집 구조 2층에 어떻게 올라가고 옥상으로 어떻게 올라가면 쉽습니다. 그냥 계단이 다 있습니다. 올라가면 계단 있고 그 위를 저렇게 얇은
돌벽, 흙벽이죠. 벽을 부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아까 듀오 드라마 보신 것처럼 쉽게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지붕은 구운 흙을 기와처럼 덮어 놓았기 때문에 쉽게 떼어내고 병자를 침상채 달아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실 그들의 행동은 비난받을 만했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집회를 방해했으며 새치기까지 한 것은 좋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SNS에 뚫린 지붕 사진이 빠르게 올랐고 온갖 악플이 달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집은 예수님의 제자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런 무례한 행동까지 참지는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살피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병자를 달아내리는 도전적이면서도 창조적인 행동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와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하는 믿음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목적은 질병의 치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면 중풍병자에게는 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요 능력입니다. 7절에서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중얼거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선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용서는 한계적입니다.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람이 용서한다고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죄도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죄사함의 권세자이십니다. 아멘. 둘째, 완전한 치유를 위함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의 질병은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질병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근원을 놔두고 증상만 치료한다면 병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면역 기능 장애에 의한 피부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피부병이라고 생각하고 치료하다가 근원을 놓쳐서 치료를 못하고 또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원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죄책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병자는 자신의 죄 문제가 질병을 일으켰음을 알았고 마비된 팔다리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부끄럽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책감과 불안을 먼저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능력 없는 우리의 위로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은 그 안에 위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이자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2.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하마르티아는 화살 등이 목표에서 벗어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 그 자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죄는 어떤 행위나 잘못, 일을 뜻하는데 성경에서는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 그 자체를 죄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위로는 창조주를 섬기고 아래로는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악한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자기 욕심 때문에 이웃을 해쳤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좀 너무 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선한 것보다는 악하고 뒤틀린 생각들이 더 많습니다. 시기, 질투, 비교식, 분노, 복수심, 교만, 탐욕, 정욕, 음란, 무정, 무자비, 심지어 살인 감정까지. 저는 뒤틀린 마음의 전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깨질 것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나 사건들을 통해 유명인이나 정치인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살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우리와 그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을 주면 똑같이 죄에 빠져듭니다. 우리도 병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병든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죄는 도덕적, 사회적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 곧 영원한 심판까지도 포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마음, 뒤틀린 마음 자체를 죄로 지적하고 그 결과 죽음과 심판에 이른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보다는 외적 조건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적 환경이 개선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조건 좋은 배우자를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원하는 걸 얻게 되면 삶의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병든 마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갑질과 마약, 도박, 성상납 같은 죄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현실 문제 해결이나 조건 개선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마음의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질병 치료보다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5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먼저 우리 죄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작은 자, 마이선은 자녀나 제자들에게 쓰는 호칭입니다. 따뜻한 환대요, 친근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속이 문드러지고 어그러진 죄인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십니다. 무엇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병든 내면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는 당연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죄의 대가인 죽음과 심판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처음 창조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과 치유를 받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할 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모든 사람이 감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와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속으로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자신의 자격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과 치유는 모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경험적인 측면에서 죄사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없고 치유는 즉각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유를 증명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증명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능력도 함께 증명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치유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의한 중풍병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 사람처럼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그 주까지 말라버려서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뇌졸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신경과 전문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하려면 손상된 뇌와 위축된 팔다리 근육이 재창조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치유는 병자를 재창조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이 장면은 죄로 병든 죄인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병들었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일어나 걷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세리 레위 13절부터 17절입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붕 뚫린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